계시록은 상징적인 내용은 이미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령, 성자 이 순서로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해석된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인 내용은 이미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형식을 가진 예언이면서 해석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이 예배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주도록 설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는 예배를 시작하는 서두 인사로 시작을 하면서 4절에 가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인도자가 앞에서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 충성된 증인,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은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일 안쪽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나오면은 성소 안에 칠형 등대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문을 하나 더 열고 나오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령, 성자 이 순서로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면은 회중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은 설교자 즉 리더가 앞에서 다시 낭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면 이제 회중이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교자가 읽어가는 거예요. 1장 8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것이죠. 예배. 이것이 예배였던 것이죠. 그러면 끝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그럼 이제 회중이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설교자가 다시 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죠. 회중들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의 문장 구조인 이 카이아즘을 따라서 그냥 읽기만 해도 됐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알레고리가 되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읽고 듣고 지키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복이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히브리 사고의 문장 구조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보낸 예배용 편지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교부 오리겐이 이방인 목회자였기 때문에 히브리 사고의 문장 구조를 잘 몰라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해서 알레고리 해석의 원조가 되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인 것이죠. 성경을 잘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쪼개고 철저히 나누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죽이는 개념이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 사고의 문장 구조에 붙이는 개념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질 때 사람을 살리는 개념이 더 강하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계시록은 시대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도록 적용적인 설명, 즉 설교의 새로운 정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된 혼란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읽는 자는 앞에서 읽어주는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청중들이 듣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예배에 실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삶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즉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드려져야 할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밤모 섬으로 지금 유배해 와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여러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겪으셨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형제는 7교회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7교회의 고난에 요한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 자신이 처한 이 환경을 교회가 고난을 겪는 그 상황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완성되어진 복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참여하고 있지만 환난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에 처한 교회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은 주님에게 속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주의 날로 인정된 그 주일날 요한은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주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아주 청각적인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7교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촛대 모양으로 분포되어져 있었던 그 당시의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2010년도에 아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서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밤모섬까지 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부터 쭉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밤모섬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7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편도였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을 가진 예언이면서도 해석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청중들이 듣고 아멘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서 반드시 속히 주님을 만날 그때에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